오늘 같이 읽을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죄를 상하고 생각하는 자들을 상하고 몸을 상하는 이들을 상하라. 하나님은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하라. 그러나 너로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르니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너만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여호와의 이름은 행동이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와 모든 것을 내가 여기는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감사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는 그리스도를 알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권능과 그분의 찬양을 자여 그의 주시는 바라.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얻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가 기쁨받은 그것을 적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는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있는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는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를 읽어간 지 몇 주가 됐는데요. 이제 딱 절반이죠. 4장 중에 1장, 2장을 우리가 같이 읽었고요. 3장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지난주의 내용을 잠시 보면요. 사도 바울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에 먼저 보내면서 이 사람들은 주의 복음을 위해 나와 함께 수고한 참 좋은 일꾼들이라고 칭찬을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주님의 일보다는 개인의 일을 먼저 생각했지만 이 두 사람은 자신을 희생하며 어려움을 무릅쓰고 주의 일을 위해 수고한 일꾼들이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일하는 좋은 일꾼들이니 여러분들은 이런 일꾼들을 기쁨으로 환영해주고 존귀하게 여겨주십시오 라는 부탁을 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을 시작으로 해서 오늘날의 터키 지역 그리고 또 그리스를 거쳐서 로마에 이르기까지 험한 그 거친 육로와 또는 바닷길을 통해서 여러 번 왕래하면서 복음을 전했던 순회 전도사입니다. 바울은 방문한 곳마다 교회들을 개척을 했는데요. 복음이 그 지역의 뿌리를 내릴 때까지 오랜 시간을 두고 계속 말씀을 전했으며 또 다른 곳으로 옮겨가게 될 때에는 그 지역 교회들이 스스로 설 수 있도록 그 교회를 담당할 일꾼들을 세워주고 떠났습니다. 그러나 아직 교회가 자립하지 못하고 또 그 지역에 믿을 만한 일꾼도 세워주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래도 다른 지역으로 또 급히 떠나야만 할 경우에는 함께 다니던 동역자들을 그 자리에 남겨두고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이끌어가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한 예가 바로 디모데 목회자예요. 디모데를 에베소에 머물러 있게 하고 내가 떠나가 있는 동안 이곳을 잘 목양하시오 라고 부탁하고 갔던 겁니다. 순회 전도자 사도 바울과 인연을 맺은 많은 교회들 중에는 특히 유럽 지방에서는 최초로 문을 열었던, 그래서 개척이 되었던 빌립보 교회,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에게 특별한 관심을 받았고 또 칭찬과 자랑거리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그렇지만 이 모범적인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조심하고 경계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문제 하나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장의 말씀은 벌써 결론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이렇게 말했죠. 끝으로 형제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바울의 편지는, 빌립보서는 기쁨의 편지라는 별명이 있다고 했어요. 여기서도 계속 기뻐하자고 합니다. 같은 말을 여러 번 쓰는 것이 나에게는 귀찮은 일이 아니고 여러분들에게는 꼭 필요한 말씀이니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같은 말을 여러 번 반복해요. 지금 빌립보서에서. 저도 빌립보를 읽으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똑같은 말씀 수도 없이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실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꼭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바울은 결론치고는 상당히 긴 말씀을 3장, 4장에서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바울이 편지에서 자주 반복하는 기쁨, 또 주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비결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제목에서 언급한 것처럼 나의 자랑이라고 했던 것처럼 자랑의 목표가 분명하게 정해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릴 수 있는 기쁨, 분명한 자랑 속에서 분명한 기쁨이 있다는 말입니다. 자존감이 유별나게 위축된 사람이거나 아니면 너무너무 천사처럼 겸손한 사람이 아닌 이상 사람들마다 한두 가지 자랑거리는 다 있으리라 봅니다. 왜 없겠습니까? 교회 여러분들에게도 마음에 묻어두고 그냥 마음에 가만 묻어두고만 있으려면 이게 근질근질해서 나 이거 자랑하고 싶은데 하는 자랑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의 내용도 자랑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자랑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했어요. 평생 독신으로 살았던 사도 바울에게 아들처럼 아끼는 디모데가 있는데요. 이 디모데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만일 디모데가 진짜 자기의 친아들이었다면 또 어땠을까요? 아마 바울이 좀 조심스럽게 자랑을 했겠지만 그래도 아무리 친아들이라 할지라도 주 안에서 하는 자랑이었다면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고 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요, 주 안에서라는 말은 그 자랑의 목표가 주님을 높이며 주님께 기쁨이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는 그러한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 성경을 몇 군데 이미 본 곳인데요. 바울은 벌써 빌립보서에서 2번 자랑이라는 말을 사용했어요. 여러분들이 성경 무심코 읽고 지나갔겠지만요. 한번 찾아보도록 할까요? 먼저는 빌립보서 1장 26절에 있는 말씀. 스크린에 한번 띄워주겠어요? 가진 형제? 네, 여기 보이죠? 1장 2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은 바울이 죽어도 내가 좋다 그랬어요. 예수 안에 죽어도. 왜? 주님 만나니까. 그러나 내가 이 옥을 나가서 여러분들을 만나는 것 또한 여러분들의 신앙의 유익을 위해서 좋다 그랬습니다. 이게 그 말이에요. 내가 밖에 나가서 여러분들과 같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의 자랑이, 여기 자랑이라는 말이 나와요. 너희의 자랑이 뭐냐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옥에 가신 사도 바울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믿음으로 기도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추록을 했어요. 그래서 같이 만났다고 합시다.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이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기쁨, 여러분들의 자랑이 나로, 즉 나, 감옥에 있는 나, 그러나 해방된 나로 인하여 더욱더 풍성하게 하려 함이니라. 자, 이 자랑은 다른 자랑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간구하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을 다시 만날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한 기쁨, 그 자랑을 말하는 겁니다. 2장 16절에는 뭐라고 했죠?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 합당한 삶을 사십시오. 그리하면 내가 열심히 주를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 달려가니 다름질이 결코 헛되지 않고 내가 나중에 주님 뵈었을 때에 주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나의 자랑거리가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자랑하고 있잖아요. 에바브로디도도 자랑한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 이것을 자랑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의 아들, 딸, 자녀들, 여러분들의 부모, 형제를 위해서 그들을 자랑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은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혹시라도 속이 또 많이 들여다 보이네. 또 아들 자랑하려고, 또 손주 자랑하려고 저러시네. 이런 속이 많이 들여다 보이는 그런 식의 자랑, 그런 자랑이나 또는 집안 자랑은 그건 절제해야 됩니다. 그렇겠죠? 자,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사랑스럽다고 합니다. 자식 사랑하고픈, 자랑하고픈 부모의 심정은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오늘 여기 앞에 앉아있는 우리 젊은 청년들, 대학생들, 여러분들 영국 유학 보내놓고 부모들이 얼마나 지금 뒤에 배우에서 든든하고 자랑스러운지 몰라요.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자랑이에요. 여러분들이 또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간증 시간에 간증하는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가 받은 특별한 사랑을 간증할 때가 있어요. 앞에서 참 은혜롭게 간증을 했는데 결론 부분에 가서는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끝을 맺는 그런 간증들도 있습니다. 그건 절제해야 될 잘못된 고백이죠. 오늘 말씀을 제목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이미 짐작은 하시겠지만 우리가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내가 참으로 자랑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그 대상과 그리고 그 목표를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자랑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랑을 내세우는 분위기가 있다는 것을 감지했던 사도 바울은 염려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간곡히 당부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 안에 스며들고 있는 유대인들의 율법주의 신앙을 조심하라고 경고합니다. 많은 유대인들이 정치와 종교적인 이유로 이스라엘을 떠나서 피하여 아시아나 유럽 각지로 흩어져서 디아스포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어디서 살든지 조상적부터 섬겨오던 여호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굳게 지키는 자부심으로 살았으며 특히 이 주후 1세기의 유대인 디아스포라들 중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것처럼 모세의 율법을 신봉하던 유대인들은 잘못된 자부심과 그들의 잘못된 선미의식은 영적인 교만으로 흘렀고 또는 왜곡된 차별주의로 변질되어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세상에 오심으로 구원의 복음이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과 종이나 자유인이나 모든 신분에게 동일하게 열려졌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은 여전히 자기들 조상들이 지켜왔던 모세의 율법만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들의 대표적인 자부심 중에 하나는 내가 할례를 받았다 하는 율법의 행위입니다. 몸에 상처를 내는 할례 의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된 언약의 증표로 내세웠던 유대인들은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 앞에서 우리는 이러한 존재야 라는 우월의식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대놓고 무시하는 태도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유대인 기독교인들 중에도 어떤 이들은 여전히 할례를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는 식으로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자기들은 태어난 후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특별한 사람이라는 점을 내세우면서 자 봐라,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야. 너희들은 할례가 없지만 우리는 할례가 있어 라면서 다 같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쓸데없는 자랑질에 빠졌다, 그 말입니다. 속된 말로 그렇습니다. 이런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할례가 없는 아시아나 유럽의 기독교 신자들 사이에 혼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과연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건가? 우리도 저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지키며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 건가?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몸에 상처를 내어 할례 받은 것을 구원의 증거로 내세우고 자랑하는 그 사람들을 가리켜 오늘 3번 조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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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니다. 2절을 보십시오. 3장 2절. 개들을 삼가고, 이 말은 삼가다는 말은 조심하라는 겁니다. 첫째,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같은 의미인데 반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심지어 개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이 가르쳤어요. 여러분 우리 말에 한국말에 욕 중에 가장 모욕적으로 들리는 욕설 중에 하나가 앞에 개자 들어가는 말 아닙니까? 그렇죠? 그 말 들으면 기분 좋을 사람 큰 명도 없습니다. 이건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욕 아닙니까? 영화에서도 써놓고 뭐 있잖아요. 다 그게 그런 나쁜 욕이에요. 이건 모든 나라들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수출은 욕설인데 바울이 왜 기쁨의 편지를 쓰고 있는 참 고상한 편지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이 왜 그렇게 험한 욕설처럼 들리는 이런 격앙된 표현을 했겠습니까? 이방인들도 유대인들처럼 할례를 받아야 온전한 구원에 이른다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십자가 구원의 진리를 반쪽짜리로 만드는 거예요. 율법과 십자가 두 개가 합하여야 구원이다. 이건 할례 받은 유대인들이 고집하는 잘못된 자랑이었습니다. 반쪽짜리 구원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회심을 했습니까? 그도 역시 이 사람들과 똑같은 할례주의자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전도자가 아닙니까? 그런데 빌립보 교회나 혹시 지역 다른 곳에서 이러한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있다는 소리를 들을 때 바울은 그냥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할례가 없는 이방인들을 부정한 개처럼 여기는 유대인들이 몸에 상처를 낸 자기들의 흔적을 자랑하며 인간 공로를 내세워 그리스도의 복음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오히려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고 조심해야 될 개라고 말하는 겁니다. 집에서 사랑받는 이지 같은 애완견을 이렇게 막 욕하는 거 아니에요? 요즘 우리 한국 분들도 얼마나 그 애완동물, 반려견들, 반려묘들을 사랑하고 키웁니까? 그런데 그렇게 친하고 가까이 지내는 그러한 짐승들을 말하는 게 아니라 길거리에 어슬렁어슬렁 다니다가 지나가는 사람들을 달려들어서 위협하고 물어뜯고 괴롭히는 사나운 짐승이라는 그런 뜻에서 유대주의 율법자들을 그들의 혐오스러운 행위를 그렇게 그들의 쓸데없는 교만과 영적인 거드름 피우기를 그렇게 수사학적으로 책망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중학교 다닐 때 중학교 1, 2학년쯤 그때 기억인데 학교를 가려면요 동네를 지나가면 이상하게 가끔 꼭 학교 가는 시간에 개 한 마리가 길거리에서 드렁거리 다녀요. 그런데 왜 제가 가려면 왜 나한테 이렇게 달라드는지 모르겠어요. 전 개를 무서워하거든요. 조금. 어렸을 때 우리 집 개에게 물린 적이 있어서. 예, 그건 사나운 짐승이에요. 그 사람을 위협하는 거예요. 왜 가만히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악을 행합니까? 그런데 유대주의 율법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구원받아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헛것 믿었어. 아직 너희들은 멀었어. 나처럼 할례가 있어야 돼. 라는 쓸데없는 자랑으로 그들의 신앙을 훼손시키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한 악행을 행하는 자들 대신에 우리는 즉 성경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힘입어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며 육체적인 것들을 즉 몸의 할례를 행하는 것이나 아니면 육신적인 것들을 자랑하는 신뢰하지 않는 우리들이 마음의 할례를 받은 진짜 할례파요라고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로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이런 사람들의 미혹에 흔들려 자기 자랑에 빠질 것을 염려한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예로 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자랑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중요하게 여기는 유대인들의 기준으로 본다면 바울은 누구보다도 자랑거리가 많은 사람입니다.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는 육체적인 것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의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더 분명하게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첫째, 혈통적으로 보면 그는 베냐민 지파에 속했어요. 베냐민 지파는 작은 지파였지만 이스라엘의 초대 임금을 만들어낸 지파예요. 자부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 지방이 유다 지역이 유다 지파와 함께 끝까지 남았을 때에 베냐민이 그 유다 지파와 합해서 저 북쪽에 있는 여러 지파들과 달리 혈통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왔다고 자부했던 지파입니다. 나는 그 지파 출신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태어난 후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들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기로 말한다면 유대인들 중에 가장 경건하다고 자부할 수 있는 바리새파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는 일로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굳게 믿었기 때문에 그는 특별한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핍박하고 옥에 가두는 일에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면 사도 바울은 도무지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구주로 영접한 즉시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렸어요. 이제까지 굳게 믿고 지키며 따라왔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회개하며 삶의 목표를 새롭게 정합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힘쓰고 노력하여 얻은 나의 의로움이나 나의 자랑거리는 어디까지나 그건 유대인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었지 하나님이 보시는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깨달은 것이 바로 그겁니다. 사람이 아무리 정직하고 의롭고 내 나름대로 하나님께 열심히 특별하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내 생각입니다. 나의 생각이지 하나님도 똑같이 나를 그렇게 보시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둬주신 은혜는 제쳐두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고 무슨 공력을 세워서 사람들에게 보여서 자랑하고 하나님께 흠잡히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되어보겠다 하는 그 마음과 그 행위 자체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대한 교만, 불신해줘야 하는 것을 청년 사울이 깨달은 겁니다. 바울이 전에는 혈통과 가문을 자랑하며 살았습니다. 많이 배운 것 자랑했고 남보다 경건한 생활을 한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사랑을 발견하거나 그것을 믿은 다음부터는 이전에 자랑하던 모든 것들은 내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난 일에 도리어 장애물이 됐다는 것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리를 깨달은 이후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지식이 이 세상의 어떤 지식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고 전에는 자랑거리로 여겼던 것을 이제는 무엇로 여겼다고요? 배설물로. 우리 한글 성경에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고요. NIV 성경을 보니까는 러비시예요. 쓰레기를 여겼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배설물이라는 말씀은 쓰레기 말 그대로 오물을 뜻하고요. 그 다음에는 오늘 본문과 연관이 돼서 개들에게나 던져주는 허접한 찌꺼기 음식이라는 말도 됩니다. 이 앞에서 허탄한 육체의 자랑을 일삼는 율법주의자들을 개라고 표현한 것과 연관이 지어져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내가 중요하게 여겼던 나의 모든 행위나 자랑은 개들이나 소중히 여기는 배설물, 찌꺼기에 불과하다고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 얘기인데요. 제 동생 중에 5번째 이 남동생 아이가 한 2살, 3살쯤 어릴 때입니다. 강단에서 고상한 자리에서 고상한 말을 해요. 오늘 배설물 얘기가 나와서 쓰레기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똥이에요. 똥, 말 그대로 똥입니다. 저희 동생이 화장실에 무서워서 안 가고 어디다 응가를 하냐면 교회 우리는 목사 사택 교회 마당에 살았으니까요. 사택 마당에 어디 한 구석에 가서 응가를 합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아 너가 치워라. 어디다 치우냐면요 삽으로 푹 떠서 화장실에 버리는 게 아니라 우리 집에 그 마당에 개 한 마리 먹고 나는데 개한테 갖다 주면은 헛 찍어 먹어요. 얼마나 맛있게 먹는지 몰라요. 여러분 왜 한국에서 똥개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똥을 먹는 개. 여러분 제주도 가서 흑돼지 드신 분들 그 맛있는 흑돼지 화장실에 떨어지는 그 응가로 먹는다고 먹고 이렇게 영양을 공급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냄새 나고 싫죠. 귀 막았어요. 지금 밤에 귀를 막았어요. 여러분 사람은
필요 없는 거기 때문에 배설했어요. 버렸어요. 땅바닥에 버렸어요. 그런데 개는 그것을 양식으로 하고 먹어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조금 너무 세죠? 근데 사도 바울이 하고 싶은 말씀은 그거예요. 이미 구약의 율법에 해당되는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데 유대주의 율법자들 그 중에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그 구약의 율법의 행위와 율법의 의와 할례를 자기들의 구원의 증표로 자랑하고 그것이 없는 이방 기독교인들을 얕보고 무시하고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분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한쪽짜리로 무너진 것에 대한 아픔입니다. 그래서 개, 배설물, 개와 똥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건데 여러분 이 표현이 너무 강한데 바울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 누구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의롭다 여김을 받은 것은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나 같은 죄인을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고 고백을 합니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 그 이전의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철저하게 버렸는가를 표현해 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의 자랑을 무엇으로 삼고 있습니까? 더럼에 와서 공부한다는 자부심입니까? 아니면 남들보다 좀 더 많이 가진 재산입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그래도 나는 다른 사람이 없는 건강한 육신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까? 가문 자랑, 부모 자랑, 자식 자랑, 심지어 나는 누구보다도 교회를 더 열심히 다니고 나는 누구보다도 기도도 많이 하고 누구보다도 성경을 많이 읽고 예수를 열심히 믿는다는 것을 자랑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랑할 것이 왜 없겠어요? 있습니다. 이런 자랑들이 전혀 무가치하다 그런 뜻에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자랑이 우리 주님을 아는 지식과 주 안에서 누리는 구원의 은혜로 그리고 이러한 귀한 은혜 사랑 주신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앞세운 것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진정한 구주와 왕으로 믿고 영접하였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에 비하면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낮을 밝히는 이 밖을 밝히는 태양빛이 있는데 밤에 사용하던 그 촛불을 아까워서 끄지 못하고 계속해서 낮에 켜두고 있다면 어리석은 행동입니다. 햇빛과 촛불은 비교 대상이 아닌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최고로 여겼던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버렸다고 해서 세상을 다 잃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해서 내가 불행한 사람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참 고백하 계심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전에 알던 그런 것들은 냄새나고 썩어질 배설물, 쓰레기에 불과합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 중에는요, 이 저장 강박증 또는 저장 강박 장애를 지닌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가끔 보면 집안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서 몇 톤씩 쓰레기를 쌓아놓고 사는 사람들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버릴 줄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아닐진데 냄새나고 썩어질 쓰레기 더미를 더 많이 소유하지 못했다고 슬퍼하거나 그런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아깝다고 여길 사람이 있겠습니까? 정말 있어야 할 것은 없고 없어도 될 것들은 가득 쌓아놓고 자랑하는 사람은 이제 그 배설물들을 부지런히 내버리는 청소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예수 안에서 새롭게 발견한 사도 바울의 자랑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삶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인생을 새롭게 바꾸는 전환점이 되었고 새로운 인생의 목표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되기 전에 솔직히 우리는 항상 나 중심으로 나를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내 육체를 빛내고
자랑하는 일에 목표를 두고 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후에는 어떻습니까? 전과 후로 그런 것들이 이건 배설물이구나 라고 여겨지기 시작했습니까? 10절부터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능력을 아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신 주님과 함께 그 고난에 참여하며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죽지만 또한 주님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 부활의 기쁨에 이르려고 합니다. 내가 이미 무엇을 얻었고 완전히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과 죽음을 통과하며 또 주님과 함께 누릴 부활의 기쁨, 그것을 목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저 사람 사도 바울 정도면 목표를 이루었다고 여길지는 혹시 모르겠지만 나는 아직 목표를 이루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에 열심을 내어 일했던 모든 것을 다 잊어버리고 뒤를 돌아다보지 아니하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 달려갑니다. 그 목표는 주 안에서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이만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이루지 못했다는 사실을 꼭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지점에 와 있든지 우리의 목표는 여전히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분의 삶과 진리의 말씀을 목표 삼아 부지런히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식으로 10절부터 16절 사이에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우리의 목표, 우리의 기쁨, 우리의 자랑이 무엇인지를 말씀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교우들 사이에 분쟁이 심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참 많았던 고린도 교회나 아니면 이단들이 들어오고 율법주의자들의 활동으로 문제가 있었던 갈라디아 교회 같은 그런 교회에 비하면 빌립보 교회는 모든 면에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우리는 다 했다, 이제 우리는 충분해 라고 안심하고 느긋하게 지내도 좋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혹시라도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이런 분위기에 젖어 있을까 염려되어서 오늘 이렇게 경계에 또 경계에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계속 달리십시오. 여러분들이 이제까지 이루어온 일들 뒤돌아다보지 말고, 그렇다고 현재에 안주하지도 말고 계속하여 달려가라고 충고하고 있습니다. 28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우리 더럼 한인교회가 아직은 작은 공동체이지만 작은 공동체로서 교우들이 서로 사랑하고 열심을 가지고 서로 신앙생활하는 데 힘을 쓰며 또 나그네들을 잘 영접하며 구원받는 사람들의 수가 날마다 더해가는 복된 교회로 자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더럼교회 이 정도면 됐지 뭐, 이 정도면 좋은 교회 아니야? 라는 식으로 머물러 자만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서 더 나아지고 더 뜨거워지고 더 사랑스러워진 교회로 진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자랑이 되고 우리의 목표가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힘써 노력하여 얻었던 모든 것들, 거기에는 학위도 있어요, 지식도 있어요, 든든한 직장이나 재산이나 건강이나 평안한 가정, 이 모든 것들은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 쓸모없는 쓰레기란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면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 앞에서, 주를 아는 지식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상대적으로 배설물로 여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그만큼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비교할 수 없이 소중하다고 말입니다. 내가 노력하여 얻은 것, 그래서 드러내고 자랑하고 싶은 것들,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은혜의 선물과는 비교가 할 수 없습니다. 율법을 잘 지켜 얻은 의로움이 나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따르는 그 은혜가 나를 구원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믿음 안에서 부활하는 그 신앙으로 살아갑니다. 그렇게 하여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것도 자랑스럽고 매를 맞으며 비천한 자리에 떨어진 것도 더 이상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님처럼 죽고 또 다시 사는 자리에 이르기 위해 오늘도 그 목표를 향해 달려갑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나의 나된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임을 감사하며 나를 불러 주의 일꾼 삼으신 주를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음도 기쁨으로 여겼던 사도 바울의 고백인 것으로 알고 그것이 곧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자랑이신 그리스도를 생각하며 이제 우리 다음 주는 성찬예식이 있습니다. 성찬주의를 앞두고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내가 무엇을 주님 앞에 자랑할 수 있을까 묵상하시길 바라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또 부활의 승리를 묵상하는 좋은 계절에 나의 참된 자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최고의 자리에 모셔두고 주님과 함께 한 주간 동행하는 복된 날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은혜, 그분의 구원의 은총이 가장 소중한 것을 알고 전에 알던 모든 것, 전에 즐겼던 모든 것, 전에 가장 좋다고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해설물로 여길 줄 알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요 곧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중에 크신 은혜입니다. 주 예수보다도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학문도 지식도 재물도 건강도 이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선하게 쓸 수 있는 그리하여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기쁨이 되는 자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자랑스러운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살아갈 때에 이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